천번을 불러도 만번을 불러도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지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앞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십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놀라운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황송해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까? 내가 씻겨줘야 내가 씻김을 당하여 넌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마지막에 잔을 베푸십니다. 오늘 성찬식 하는 진행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주님 만남의 자리, 육신으로는 마지막 만남의 자리, 그 자리에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받으시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12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11명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다른 마음을 품고 떠나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11명의 제자가 같이 겟세마네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중간에 포도나무 밭이 옆에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멈추십니다. 멈추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했을까요? 이 참 포도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이걸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가 농부인 줄 알고 착각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난 농부도 될 수 없고 포도나무도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가지가 생존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제일 먼저 말씀을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째 말씀은 가지치기 말씀드립니다. 농사를 지을 때,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이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가지가 많이 있게 되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 때문에 열매가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대로. 그래서 가지칠 때마다 함부로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남겨놓고 가지치기 합니다. 완전히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남겨놓습니다. 왜 두 눈을 남겼냐? 그 눈에서 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 정확해야 됩니다. 농사를 할 줄 못하는 사람이, 가지치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가지고 와서 잘라버리면, 함부로 잘라버리면 그 다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축복의 말씀보다는 가지치기 말씀을 먼저 했느냐? 그것을 오늘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개입인데 왜 가지치기를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가지치는 이유는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것들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어가는 나무를 두면 가지가 있으면 결국 다른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에게 햇빛을 확실히 닿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지가 많아서 잎이 많이 자라면 진짜 자라야 될 나무 열매가 이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가 익지 않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치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가지를 살려놓아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확실하게 맺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가지친 곳에 가보면 저기서 싹이 나올까? 포도 열매 맺힐까? 왜냐하면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원나무 외에는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봄이 되면 이 잘라버린 그 나무에서 이 싹이 가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가까워지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나무들 중에 가장 연약한 이 포도나무, 거기에 가장 완벽한 그 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나무이지만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 가지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가지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이게 징계인지 가지치기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왜 징계가 있어야 되고 가지치기가 있어야 되냐? 두 가지 목적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징계가 있느냐? 그 징계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님 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늘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 사탄과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어려움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널리 떨어지다 보니까 늘 시험을 당하고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가지치기가 아니라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가지가 떨어지는 가지는 이 나무에 붙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로 인해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만드시고 말씀 보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움을 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장가지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이 바로 필요 없는 장가지가 세상 염려, 걱정, 생각, 경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가지들을 가지치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라버립니다. 근데 잘라지는데 징계나 가지치기는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면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당한 자는 원망하실지 모르지만 가지침을 당하는 아는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해주셔서 토록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깨닫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엎드려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사건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지치기를 가장 많이 당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지치기 하나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고 그저 열심히 다니지 않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하는 거 관계없이 살아갔는데도 아무 사건이 없고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이 될 줄 믿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24절, 26절,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정확하게 제 목록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혹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관계없이 일주일 내내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생활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라고 한번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데 여전히 3가지, 4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관계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 못난 자들, 악함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가지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쳐주옵소서. 나는 가지치기를 못하는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 쳐주셔야만 그 가지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지가 가지를 어떻게 쳐요?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 쳐주셔야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가지치기 하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우리 속에 영혼이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인간은 흙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죽음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이 떠나면 하나님 부르시면 이 육신은 그 순간 죽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속의 영혼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관계 속에 있어야만 이 사람이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흙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한 줌 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한 줌 흙에 불과한 이 육신을 그렇게 온갖 것 가지고 다 먹으면서 온갖 것 다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 육신이 아니라 내 속에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만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열매는 뭐냐 이거죠. 열매는 바로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이 열매가 우리 속에 채워집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채워지면 이것이 외적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외적인 열매가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적으로 열매 채워진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밖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가 없다면 내적인 열매가 문제 있다는 뜻이에요. 채워지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정말 포품 없습니다. 그냥 불에 던져 사르는 밖에 안 되면 뗄목간다, 뗄감도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연약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거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이 나타납니다. 거한다는 것은 바로 연합한다 뜻입니다. 연합한다. 가지와 나무가 붙어서 연합해져 있는 모습. 그래서 남아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랫동안 정착해 있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지속적인 거예요. 한 번 뜻을 정하면 한 교회를 정하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마음을 두는 겁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고 여기가 이 교회인가 아닌가, 이곳이 아닌가, 아직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십니까?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어딜 가도 이곳이 아닌가 봐 하고 또 떠납니다. 그런데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연합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는 자리, 바로 그게 포도나무의 열매의 비결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더 많이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일을 하면 힘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밖에 뿐입니다. 가지가 나무 붙어있는데 가지 역할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붙어있는데 사시사철 붙어있는데 어느 순간 가을이 되면 놀랍게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바로 그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며 바라보는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연합하는 삶의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게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에 있으면 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놀랍도록 축복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놀라지도 않으신데, 포도나무가 많이 맺혀야 열매가 100송이라고 합니다. 한 나무에. 그런데 이 나무는 한 나무인데 4,500송이가 열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사진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도나무 열매가 4,500송이 되느냐? 사실은 저기 전북 고창군 상송면에 있는 그 곳인데 아마도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포도나무가 많이 열매 나무 맺히는 송이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3,000송이라고 합니다. 3,000송인데 여기 한국에 있는 이곳은 4,500송이에요. 이제 저 나무가
15년째 올해 들어갑니다. 15년째. 보통 포도나무는 10년이 되면 다 제거하고 새롭게 심어서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비결의 배부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15년 되었어요. 15년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점점점 매년마다 더 많이 열매 맺히면 처음에는 1000송이, 그 다음에는 2000송이, 그 다음에는 3000송이, 작년에 4500송이 열렸습니다. 전 2018년에 9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나 거둘 것인가? 근데 이 농사한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무 열매 맺혔느냐? 철제 유기농으로 재배했다는 겁니다. 나무를 대하는데 꼭 사람을 대하는처럼 그렇게 보살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지가 더 자랄 수 있도록, 더 멀리 뻗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축구장 4분의 1 정도. 그럼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재배하는 곳이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24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계획은 24나무에서 12나무를 앞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더 줄여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앞으로 4,500송이 아니라 45,000송이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참 포도나무예요. 보는 순간, 아, 참 포도나무.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우리예요. 가지가 얼마든지 뻗어나가서 그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친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가지치면 나무도 고통을 당한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마음껏 자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물을 주는데 어떻게 물을 주느냐면 바로 밑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1m 떨어져 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1m 떨어져 물을 주니까 좀 나중에 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물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 더 멀리 가서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물을 주었더니 이 나무가 밑에서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유전적인 능력이 생겨가지고 물을 멀리 줘도 그것을 뿌리가 나와가지고 뭐예요? 다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이렇게 힘이 나타나니까 나무가 굵기가 53cm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굵기가 얼마나 굵은지. 그러니까 이 나무 뻗어지는 가지도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 나무 가지 보세요. 얼마나 큰 나무 가지입니까? 저 가지는 사실은 일반적인 포도나무 가지보다 더 굵습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가지가 뻗어나가서 저렇게 열매들은 맺혔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 맺힙니까? 저는 이제 이 나무를 보는 순간 그렇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제대로 붙어있으면 4,500송이 아니라 40,000송 이상으로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선으로 나는 참 포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나무를 통해서 십자가 나무가 바로 우리에게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거기에 피가 흘려졌습니다. 물이 흘려졌습니다. 그것이 뿌리로 내려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양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참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함께 붙어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 맺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